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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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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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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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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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제 우구경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요즘 세상에는 웬 하나님이 그리 많은지요. 목사 자신이 하나님이고 교회가 하나님인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던 성경 말씀과는 달리 물질은 넘쳐나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왜 이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었던 이용진 장로님과 공순식 권사님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칠레 영락교회 교우들이 보고 싶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의 재롱과 아동부 아이들의 제잘그림이 너무 그립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영락의 밤 행사를 하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던 청년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감사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좌우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망에 빠지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절망의 늪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올곧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있게 구역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축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늘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온라인 예배에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잊지 마시고 넘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 지키느라 숱한 박해와 핍박과 또 고난과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두 번의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요.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이 두 편지를 쓴 그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기술합니다. 내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순진한,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은요, 이 순수하다, 진실하다는 단어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키질을 해서 거짓을 가려낸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햇볕에 잘 비춰본다. 당시에 만든 그릇이 어디 금이 가지 않았나, 깨졌는데 이렇게 잘 다른 것으로 납땜하지 않았나, 그것을 햇볕에 잘 살펴보면서 가려낸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진실한 마음,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거나 세상에 거짓된 그런 이단의 미혹을 받아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한 순진한, 순수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이런 귀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순수한, 순진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믿음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 기억한다 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 죽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순수한 믿음의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마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벌써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디 그런 심판이 있겠느냐? 어디 그런 종말의 날에 오겠느냐? 이 세상은 영원전부터 그대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노니 가서 예비되면 너희를 와서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노아 홍수의 물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 그때도 경건치 아니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니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시간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신비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 이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인간들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려 할 때에 우스꽝스럽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그 매스컴에 보니까 그 오래된 가수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나훈아 씨가요, 국민들을 위해서 큰 위로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얻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그러는데요. 그 콘서트 가운데 자신의 신곡이라고 발표한 신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대요.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 곡 제목이 테스형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뭔가 싶어서 그 가사를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소크라테스 형에게 그 자신의 인생의 고뇌와 번민과 이 세상이 왜 이런지 그 철학자가 준 지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노래 가사말을 썼다 그래요. 그 배경을 읽어보니까 그 나훈아 씨가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때마다 찾아가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래서 고뇌와 번민을 가지고 그냥 토로하는 그런 노랫말인데요. 그 노랫말 가운데 참 재밌는 가사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먼저 가본 당신, 어디 가보니까 천국은 어디 있던가요? 뭐 그러는데요. 그 은근히 대답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굳이 뭐 그분을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천국을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봐야 할 그런 물음이 아니겠어요? 그 지난주에 보니까
그 영화 배우 가운데 김수로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또 공연 기획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느 유명한 그 정당 대표와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공연계에서도 참 어려움을 갖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토로하는데, 그 김수로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제 어렵다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못 겪어봤다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김수로 씨,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줄 알았던데 어떻게 전생을 믿느냐고. 물론 그분이 뭐 전생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참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표현하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전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죠. 전생은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주를 심판하시고 종말하실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은 고대 인도에서 발전된 윤회 사상이 불교를 통해서 체계화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문학의 옷을 입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얼마나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줄 알더라고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일반 사람들입니다마는 전생을 믿습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통계예요. 50%가 전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25%가 전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전생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학위 논문 연구 결과에도 보면 이것은 환상의 일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외부 암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환상의 축적들을 가지고, 그래서 체면수를 걸어서요, 그 사람의 그런 환상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이 전생이에요. 그러니 여러 그 뭐 최면수를 가지고 전생을 막 이렇게 알아낸다 그러는데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생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쭉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도 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요, 한 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나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데요, 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좀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옆에 계집종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자도 예수와 함께 있던 같은 당이라 그들에게 잡히면 그냥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에요. 그 요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닭이 3번 웁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인하리라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그렇게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 자복합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배후에서 내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나 주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그렇게 나가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어려운 순간들 또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들은 생애 많은 순간들에 철학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상들을 생각하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생각과 경험을 생각하고, 그러나 너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 귀한 체험이 있습니다. 은혜 참 충만하고 거듭나고 신비 체험했을 때요, 자기가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또 죄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큰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길 것 같았는데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야, 나는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인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구나. 내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있구나.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순진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살아가는 것.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이란 말,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 삼은 것, 구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품의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삶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 경건한 유세베이아라는 말은요, 잘 섬기는 예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경건한 삶. 어떤 사람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도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거룩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참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믿음, 순진한 믿음.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마음, 그 믿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 13절 바로 앞에 12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간절히 사모하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서두른다, 재촉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재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특별히 오늘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순수한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깨워질 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이런 순수한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원래는 또 힘들기도 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 세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바라보고 분석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날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는데요, 그 시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참아주시는, 인내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내하며 참아주시는 시간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우리 또한 동참하고 하늘의 귀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결혼식 소식 한 가지 전합니다. 우리 지상욱 안수 집사님, 노현옥 권사님 가정의 둘째 딸 되는 다혜양, 이번 토요일 10월 10일이죠. 한국 서울에서 우리 신랑 정호진 군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또 귀한 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칠레에 있어서 이렇게 참석은 못하지만 여러분 또 새로 이루는 가정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신 또 우리 가족 옆에 계신 분 계시면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앙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